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아멘. 열왕기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인가 그 끝을 봤습니다. 끝나지 않는 여로보암의 길. 누가 그 끝나지 않은 여로보암의 죄악을 끝을 냈냐면 다윗의 자손 요시야 왕이 와서야, 북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한 뒤에야 여로보암의 길이 끝이 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로서는, 나의 성품으로서는,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는 것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좀 괜찮고 내 실력으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데 좀 더 잘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나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만한 여력이 없는 죄인임을 발견했을 때, 죄인 중에 괴수임을 발견했을 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어떻게 끝이 났다고요? 다윗의 자손 요시야가 와야만 끝이 났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인데 이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의 차이점, 다른 점을 조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진행시키냐면 의외로 우리의 영이 좀 둔감하여서 하나하나 깨알같이 짚어줄 때 저도, 전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더 유익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두동강 나게 되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누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솔로몬의 아들도 버리지 않고 다윗을 어여빼 보심으로 인하여 솔로몬의 아들도 유다에 사용하시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 또한, 죄로 인한 결과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 그러했어요.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을 지난주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이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섬기면 가장 훌륭한 삶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어야 되죠. 우리 작은 렌즈로 보면 우리 각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가장 되신 분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그 가정은 풍성하게 됩니다. 복되게 되는 거예요. 영성이 무럭무럭 자라서 아이들이 부모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만으로도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에 이어서
아내들, 어미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무엇인가 아이에게 전달해주고 싶고 물려주고 싶지만 너무나 귀한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내 자녀에게 이마만한 건 물려주기보다 요만한 경외심을 물려주는 게 훨씬 이득합니다. 훨씬 유익한 거예요. 저는 정말 그것을 신뢰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그랬어야 하는데, 여로보암 왕 입장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다 보니까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미묘한 감정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곳에 제사장이 있고 그곳에 레위인들이 모이고 그곳에 백성들이 흘러가니까 속으로 이러다가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계보에 따라 내 마음에 있었던 자들이 나에게서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선택한 것은 베델과 단에다가 가짜 예배당을 만드는 거예요. 가짜 예배당.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멀리 갈 거 뭐 있습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일반 그 백성들을 산당의 제사장들로 삼아서 원래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들을 다 이렇게 방출시켜 버렸어요. 그게 여로보암이 했던 끔찍한 일인데,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로보암이 가짜 예배 드리고 있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 지역에서부터 북쪽으로 파송시켜서, 그렇게 하시면 다윗의 자손 중에 요시야라는 왕 때에 이 산당을 다 불살라버리고 다 회파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놈 잡아라 하니까 그 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라버렸어요. 그때 여로보암이 이 팔 좀 낫게 해주세요. 팔 좀 낫게 해주세요. 즉시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나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같으면 예언의 말씀도 듣고 사인, 징조도 보고 내 팔도 나았어요. 두세 가지 정도의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면 내가 했던 과오를 회개하고 돌이킬 것만 같은데, 13장 33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유다 지역으로부터 올라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 제단이 쩍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도 자기의 손이 뻣뻣해졌다가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고도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를 이렇게 알려지는 것과 본인이 그 죄를 인식하는 것과 또 회개하는 것은 개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게 됐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인을 통해서 죄를 알려주셨으니 죄가 끊어지게 도와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조명해 주세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엄청난 금은보화가, 영적인 금은보화가 부어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러한 일이 있어도 또다시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누구나 제가 할래요 그러면 그래 너 제사장 해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는, 사람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싶은 여로보암의 심보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무엇이 되었다? 죄가 되어 그 집이, 여로보암의 일가가 끊어져 멸망하게 된다는 예언을 받습니다.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400년 뒤에 요시야 왕 때 그 제단이 회파되는 것은 나중 일이에요. 여로보암과
그 제단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우상 제단은 400년 뒤까지 이어질 것이며 요시야가 그것을 회파시킬 거예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말랐던 손 이후에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누구의 집이 멸망한다 그래요? 여로보암의 일가가 멸절당한다는 거예요. 다른 예언인 거예요. 이건 또 다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거예요. 이 34절의 말씀을 듣고로 여로보암은 돌이켰어야 되는 건데 돌이키질 못해요. 하나님은 그때서 또다시 기회를 줍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드는 일이 발생해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었으니까 여로보암이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겠어요. 그 아내와 함께. 여로보암이 이래요. 여보, 변장 좀 하세요. 그래요. 왜요? 예전에 내가 솔로몬의 신하로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 된다고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예언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우상 섬기고 죄범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내 아내임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좀 변장하고 가서 내 아들이 살겠나 못 살겠나 그걸 좀 물어보러 가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아히야에게 이러한 변장을 하고 올 여인이 누군지 미리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변장하기보다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배고파요, 연약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런 문제를 감추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아래올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해서 갔지만 이미 아히야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자기를 감추는 이 모습.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이 유독히 나쁜 죄라서 지옥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또 거짓말만 해도 지옥에 간다 그런 뜻이라기보다 거짓의 영은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거짓의 영은 정직 앞에서 서지 못하게 하는 영이에요. 거짓을 행하는 이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다른 예언이 선포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봤던 이 모습,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멸망하리란 이 말씀이 변장하고 온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선포되는데 이렇게 선포됩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다 끊어버림이 된다. 여로보암의 집은 쓸어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죽어서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개가 그 시체를 뜯어먹고 공중에 새들이 날아들어서 그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다. 무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사륙을 당하는데 도륙을 당하는데 몰살을 당하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뭐 한 사육신들 이렇게 죽이고 막 얼마나 줄이 막 사지를 뜯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잖아요. 근데 징조로 지금 물으러 왔던 그 아이는 지금 죽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인 줄 신뢰합니다. 요새 드라마 중에 우리나라 악한 드라마 중에 예전에 무슨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었잖아요. 악한 드라마잖아요. 그게 막 사람 함부로 죽이고 그런 영화인데 요즘엔 또 우리 청년과 대화하다가 우리 청년 하나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지옥이라는 또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악한 드라마인데 그거 보니까 너무 지옥이 무섭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지옥은 무섭지. 근데 거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죽는 날짜를 미리 알려준대요. 여러분, 죽는 날짜를 미리 알려주시면 좋아요? 안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성향이,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알려주신다면 천국 가는 걸 잘 준비할 수 있을 거고,
안 알려주시면 안 알려주는 대로 기뻐함으로 또 살면 되는 거고, 문제가 사실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알려주면, 만약에 세례요한처럼 너 내일 모레 목 잘려 죽어, 어떠한 암이 걸려서 이제 2달 삽니다, 어떤 호흡기를 끼고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 안 남았구나, 몇 달 안 남았구나, 몇 년 안 남았구나 알고 그 기간 내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며 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안 알려주시면 안 알려주신 대로 감사한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집에 들어가는 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 믿었으면 집에 안 가고 뱅글뱅글 돌아다녀야 되는데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으로 진짜 문지방을 넘어버리는 순간 그 아이가 딱 죽는 거예요. 질병에 들어서 고치려고 했었고 어떻게 좀 수소문해봐서 방법을 찾았는데 결국 이 아기가 죽었어요. 우리가 보기에 여로보암 집에서 이 아이 먼저 죽었으니까 참 저주받은 것 같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 정상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장례 치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어요. 우리 저 뒤에 앉은 우리 다혜리 어머니, 할머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그때 코로나가 최고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문병도, 기도도, 또 장례도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장례를 잘 치르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이번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인도에서 장례 문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인도에서 사람들의 시체를 어떻게 해요? 그냥 길가 땅바닥에다가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이제 겐지스, 거기 이제 인도에 그 강에다가 재를 뿌려서 정확하게 장례 절차를 치러야 좋은 곳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아예 못하는 거예요. 물론 세례요한도 목 잘려 죽었으니까 정상적인 죽음은 아니죠. 근데 이 아이만큼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묘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아이 저주받았어 그러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 아이만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이 여로보암의 집은 끊어버리리라. 읽어보겠습니다. 불안 것이지만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그날이 뭐고 그가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이 다 끊어진다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 다 죽나?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짜구나, 엄포였구나 그러는 거예요. 분명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답이라는 아들도 있었어요. 나답이 왕이 정말 됐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 엄포, 심판, 진노 아무 소용 없구나. 그냥 내 뜻대로 살면 되구나 그랬는데요. 이 나답이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냐면 고작 2년 있었어요. 2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몇 년 있었다? 딱 2년 있었어요. 2년 후에 살해당해요. 바아사라는 왕을 통해서 살해당하는데 나답을 살해하고 나서 여로보암의 일가를 다 죽여버려요. 바아사라는 왕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2년 동안 고작 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26절 말씀 분홍색만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나답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로보암. 고작 2년 동안 인생을 살 때 아주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이 만약 2년이라도 다윗의 길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연수가 20년이라도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답이 왕이 된 뒤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괜히 무서워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고작 2년 동안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다가 그를 누가 죽이냐면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2년 만에 여로보암에 이어서 나답에 이어서 바아사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읽어보세요. 왕이 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로보암의 온 집을 다 쳐서 누구를 다 죽였다고? 생명만 붙어 있으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말처럼? 아히야라는 선지자의 말처럼 그대로 응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금 반복하지만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한 걸로 인하여 그 일가가 멸절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파급력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의의 영향력도 누려야 되지만,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의 영향력, 그러나 나의 죄의 무엇? 파급력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오늘 조금 거짓말했다고, 내가 오늘 조금 변장했다고, 내가 오늘 조금 악을 행했다고, 내가 오늘 조금 세속적으로 살았다고 그게 뭐가 죄가 돼?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삶이었고 나답의 삶이었고, 바아사가 나답을 죽였어요. 이제 바아사는 여로보암 일가를 멸절시키며 알았겠을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다음 구절에 보니까 바아사가 악을 행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더라.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로보암 일가를 멸절시킨 바아사라는 사람이 결국 살아낸다는 삶이 누구의 삶이에요? 여로보암의 삶이에요. 이것을 19대 왕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호세아 왕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사실 죄를 끊어낼 수도 없고, 누군가 죄 지었다고 해서 그 일가를 멸절시킨다고 해도 내가 그 죄에서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술 취함, 도박, 음란, 불륜, 폭력, 미워했던 자녀들이, 증오했던 자녀들이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겪는 시련을 보면 그것은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일가를 진멸시켜도 바아사는 누구의 삶을 살아요? 여로보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찌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여로보암의 길은 계속적으로 죄의 파급력으로 인해서 또 죄를 짓고, 잠깐 왕위를 물려도 또 죄를 짓고, 그 왕위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도 쓰임받은 사람도 또 그 죄에 빠져버리는데, 여로보암의 길과 다른 다윗의 길은요, 자세히 보니까 다윗의 길에는 반짝반짝거리는 무엇이 있어요? 등불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길에는 여로보암의 길과 현저히 다른 하나가 있었으니, 뭐라가 있었다고요? 등불이 있는 거예요. 등불. 그럼 등불이 뭘까? 뭐 여로보암의 그 왕 성전에 가면 등불이 안 켜 있고, 다윗 궁에 가면 등불이 켜 있고 그런 건가? 그거 아닌 것 같죠? 그건 아니고, 어떤 등불인가 보니까 그 등불은 말씀의 등불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말씀에 혼이 자기의 심령을 들여다봤어요. 그 등불이 물려지는 거예요. 분명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범죄했어요. 르호보암도 악독한 왕이었어요. 계속 솔로몬, 르호보암, 다윗의 계보에도 악함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헛됨도 있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무엇을 주시되? 등불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하나 남겨놨어요. 하나. 등불. 예수 믿는 가정의 부모들은 죄를 안 져요? 져요. 예수 믿는 가정들의 어미 아버지는 아주 탁월하고 경건생활 잘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가정들도 어리석고 쓰러지고 실수할 때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가정에는 등불이 있어요. 등불이 뭐나? 다윗에게 있었던 등불이 뭐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등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옷자락을 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이 조명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울이 잘못했는데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등불. 여호와께서는 이 다윗의 계보에 등불을 주어서 그의 아들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허점이 있고 허약한 게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과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바하사처럼 진멸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죄를 말씀으로 등불로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아사 왕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어떤 뜻이냐가 중요해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로보암의 아내는 변장하고 거짓을 고했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아사는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는 게 뭘까요? 참 정직하기 때문에 항상 착한 말하고 떳떳하게 말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의 등불 앞에 나를 정직하게 비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직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러니 허망한 게 많아요. 뭐라 그러냐면 11절부터 14절 사이에 아사가 했던 귀한 사역이 굉장히 많아요.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을 부시고 어미가 죄를 지으면 그걸 왕후를 폐후시키기도 하면서 아사는 엄청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만 무엇을 없애지 못했어요? 산당, 사방팔방에 놓여있는 우상단지들은 치워내지 못했지만 그는 자기의 마음만큼은 누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등불로, 말씀의 빛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도 똑같이 죄가 있어요. 허점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등불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로보암의 삶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돼. 다른 사람의 죄를, 또 다른 사람의 허망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 심령의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이 말씀의 등불로 조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회개했던 것처럼,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물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 나는 그래도 괜찮은 가정이고 괜찮은 집안이야 여긴다면,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다윗의 계보에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지파의 특징은 늘 거짓으로 죄를 계속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지적하고 싶으셔도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나는 의로운 자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들어가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자들의 유일한 특징이 있는데 뭘까요? 죄를 깨달아 있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천국에 가는데 그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여호와의 등불 앞에 발각되어서 회개가 된 자들. 여전히 또 우리는 쓰러지고 실수 많은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를 지적하고 망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깨끗한 자녀들로, 정결한 신부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의 극명한 차이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겉으로 안 다를 수도 있어요. 다윗의 계보에 오는 왕들도 종종 죄짓고 여로보암의 왕들도 종종 죄짓고 비슷하게 견줄 수 있지만, 확연한 차이는 한쪽엔 등불이 없는 죄, 한쪽은 등불이 명확하게 비춰져 자기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삶. 이것이 다른 계보, 다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